번째로는 보면 성경의 위인 기록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절대로 인간이 조작한 글이 아니구나, 그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위인전, 세종대왕, 이순신, 박정희 대통령, 이런,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위인전 읽어봤거든요.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거 읽어봤거든요. 위인전을 보면요, 주로 이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싹 삭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최고로 자부심을 가진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별 해가지고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이러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2번씩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그냥 한 번은 애굽 왕에게, 또 한 번은 아비멜렉 왕한테 뺏기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었고, 다윗이 진짜 존경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이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성범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부하는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였는데, 그것도 참 비열한 게,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렸는데 이 편지 내용 속에 장군한테 보내는, 요압 장군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편지 받아보거든 이 친구를 가장 극렬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해라. 야, 끔찍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사형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유를 막론하고. 근데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이 다윗을 유대인들은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끔찍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기록한 그런 책이라면요, 인간의 어떤 위인전 같았으면 진작에 뭡니까? 삭제해야 돼요. 이런 아주 괴롭잖아요. 그냥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조작하고 미화시켰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정말이지 뭡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그냥 잘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악하게 한 것까지 가감없이 기록이 있는 거 보면서, 이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글안, 하나님이 적게 하신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이 성경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러지, 유대인들은요, 성경 기록할 때 너무너무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쓰려고 그러면 못 써요. 못 쓰고 어떻게 하면 목욕 제기하고 와서 펜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펜으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조차 못해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쓸 때 이 한 페이지에 막 이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합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가 뭐고, 막 이런 걸 다 세가지고 적은 다음에 대조하고, 일일이 그거 대조하고,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 페이지 찢어버려요. 그리고 이 틀린 게 3개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한 달 내동 썼다 치면요, 근데 썼는데 그 중에서 세 글자가 틀린 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전체를 없애버려요. 그 한 달 동안 작업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벗겨졌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처음에 그 원본 거의 그대로 오늘날 전수가 된 거예요. 원본을 계속 뺏겨졌는데, 그런 식으로 뺏겨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은요, 천년의 간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해사본하고 옛날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썼어요.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경에 썼던 성경이고, 필사한 성경이고, 뺏겨 적은 성경이고, 근데 사해사본은 BC 한 125년경 전후로 해가지고 기록한 그런 필사, 뺏겨 적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 이스라엘 사해 동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뺏겨 적은 성경 사이의 간격이 무려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뭔가 변질이 됐겠다. 놀라운 사실은요, 확인해 보니까 변질 거의 없어요. 그냥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완벽하게 똑같고요. 그냥 그야말로 약간의 어떤 그냥 약간 요런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본문의 내용은 전혀 손상이 없는 완벽하게 사실은 전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거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도 기록할 때, 전수할 때 정말 그들은요, 전쟁이 나도 서기관들을 성경 적다가 적이 쳐들어오면요,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그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수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인식은 진짜 본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중하게 여겼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네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여인이 어떠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근데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그런 희한한 얘기를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살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족보의 살몬은 기생이었던 라합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은 아예 상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나중에 또 다윗은 어때요? 자기 우리아가 부하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거든. 그 바세바에게서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다. 근데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그렇게 기록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의 책이라면 이런 아주 그냥 입에 담기도 힘든, 좀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은 삭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정말로 아주 그냥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너무나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가 이거죠. 왜 이런가? 바로 이런 처절한 죄인들의 그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죄악된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조작했다면 진작 이거는 바꿔야지. 그죠? 그러니까 조작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너무나 알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8번째로 뭐예요? 선사시대의 정확한 시간과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선사시대 그러면 약 BC 1000년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옛날에 섭기 시대, 그죠? 이 돌로 무기 만드는 그런 돌도끼니 돌창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습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구리, 노소로 이제 어떤 무기를 만들고 이런 데를 농기구 만들고 이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가 말하자면 BC 한 1000년 이전 시대가 습기, 청동기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때는 역사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이 없는 이 시대를 선사시대다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BC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사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 내용 자체를 또 보면 너무나 희한한 게, 창세기 7장, 8장 이런 데 보면요, 노아의 홍수 터졌을 때 마치 홍수 일지를 기록한 것 같아요. 일기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노아 600세, 둘째 해, 17일 날 홍수가 나는데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그리고 물이 점점 찼는데 나중에는 150일 동안 장일했다.
그 다음에 150일 지나서 점점 물이 이제 점점 깔아져 가지고 물이 한 1년 정도가 되면서 이 바닥에 물이 이제 내려간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뭐 처음에 며칠째 이제 뭐 까마귀 내보냈는데 뭐 그냥 날아가가 안 오고, 비둘기 보냈는데 또 날아갔다가 오고, 그런 것이 이제 일주일째 뭐 며칠 날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신화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역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BC 1500년 이때는 아예 역사 기록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삼국유사 뭐 이런 거 봐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옛적에 이렇게 나오지 뭐 BC 몇 년 없어요. 진짜 옛날 고대 시대의 기록들 보면요, 그냥 막 옛날 아득한 옛날 뭐 이렇게 그냥 옛날이라고만 하지 몇 년 몇 월 며칠 없어요. 성경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 몇 년째 막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꼭 일기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뭐 그냥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무슨 이건 막 옛날 어떤 신화다 이러는데 정말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4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2강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그대로 있어요. 이 4강이 흘렀는데 비손과 기온강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인공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옛날의 강줄기 흔적이 지표면에서 약 몇 메타 깊이에 옛날에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그럼 무슨 일? 옛날 고대에는요, 진짜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손강, 기온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뭡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중동 지역. 뭐가 많이 난다고요? 중동 지역은? 네, 석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왜 많이 나냐면요, 석유는 동물의 기름인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름 나오죠? 네. 이 삼겹살 겨우 한 2건 구웠는데도 기름 막 이따만하게 차가지고 컵도 교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돼지가 통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수백만 마리의 돼지, 수백만 마리의 막 코끼리, 맘모스, 공룡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뭐예요? 에덴 동산이 4강이 흘렀어요. 한 강만 흘려도 한 강, 서울이 됩니다. 서울. 알겠죠? 엄청난 큰 도시가 강 하나 흐르면요,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문명이 형성돼요. 황하강, 그리고 황하 문명 이렇게. 알겠죠? 4강이 흘렀다 이건 뭐예요? 무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 항상 뒷동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의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넓은 지역이 뭐냐? 중동 지역.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서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막 이런 석유 주로 많이 나는 이 지역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다. 너무너무 짐승들이 비옥하게 자라다가 노아 홍수 때 막 한꺼번에 생매장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땅속에 묻히면서 막 압력을 받으면서 뭡니까? 타들어간 것처럼 되어서 뭐 이렇게 시꺼멓게 타들어가면서 기름이 응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유. 원유는 뭐예요? 동물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났던 거예요. 이해됐죠? 한반도에 안 나는 게 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죠? 몰랐을 때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역사를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실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고고학적인 증명을 했죠.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 유황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쏟아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유황 순도가 약 한 40% 된다는 거예요. 유황 성분이.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의 유황 순도는 무려 98%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황 성분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이 유황이 탈 수 있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야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뭡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 외에도 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그때가 한참 이제 곡식, 뭐죠? 수확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토기에 막 완전히 이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채로 불타가지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 기록 그대로 그때가 추수 때 맞구나. 그죠?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거. 또 뭐죠? 이 여리고 성을 막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나팔 불고 고함 지르고 하니까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대로 성을 이렇게 무너진 데를 타고 넘어갔다는데 이 무너진 것이 뭐냐면 바깥으로 무너지느냐 안으로 무너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안으로 무너져 버리면 밖에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뭡니까?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 줬어야지 이 무너진 걸 타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진짜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하나하나가 진짜라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축자 영감 그냥 글씨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진짜로 너무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르는 사람들 자꾸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진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뭐 6일이 이 하루가 막 1000년일지도 모르고 막 엄청난 긴 기간이니 그건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는 날 때부터 사실은 여자였는데 그건 다 헛소리예요. 정신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진짜 그렇다잖아요. 멀쩡한 남자가 미국에서 여자 화장실 간 거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여자 화장실 그런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 아 그래도 당신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갔다고 막 근데 나중에 법정에서 막 시비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존중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웃기는 동네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야. 미쳤어. 그죠? 이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이성이, 뭐 성이 33개나 된대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 때는 여자였다가, 나중에는 남녀가 돼버리고, 막 혼성. 좀 저쪽 동네 그런 데인가요? 미국하고 저쪽 호주 이런 데 가면 인간의 성이 이제 33개나 되고, 14살 때부터는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대요. 이상한 동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진짜 멸망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아요. 노아 홍수는 옛날 심판은 물로 망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불로 망하냐면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만연됐죠. 지금은 동성연애 다 동성 결혼 다 통과됐죠. 이제는 막 짐승하고도 결혼하겠다고 난리. 짐승하고도 안 되니까 이제 막 벌레하고도 막 결혼하고 아주 막 이상해. 그걸 버젓이 그냥 또 자랑하고 아주 막 그런 사람이 또 앞서 나가는 사람이 웃겨요. 지금 우리는 진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마지막 때에 왔는데 진짜 정신 차리고 뭡니까? 정말 이 복음을 최선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9번째로 뭡니까? 이 성경이 진짜 말씀인 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야, 이 성경은 진짜 약이 맞구나. 그죠? 진짜 약은 고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 보면요. 요한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자, 세리들이 그 당시에
돈이면 최고다 이거예요. 도덕이 밥 먹여주냐, 민족이 밥 먹여주냐 이런 거. 유대인이면서도 뭐 동족 팔아먹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뭡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이 당시에. 근데 세리장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니까 돈은 엄청 많았겠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뭡니까? 그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돈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가치관이 막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도 보면 그날 예수님 만나고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 맨날 피해서 다녔는데 오히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사람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막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그죠? 자기의 그 죄와 이런 거 수치스러울 텐데도 이제는 뭐예요? 자유케 되고,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자유하게 돼버린 거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또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뭡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2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또 내가 누군지 인생의 근본의 의문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믿어지고 나니까 제 인생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생겨버리고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되고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게 됐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막 사형수였던 이런 사람들, 뭐 고재봉이라든지 옛날에 박영호 막 이런 김대두 어마어마한 그런 사형수들 막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정말 감옥에서 막 전도하고 마지막에 이 사형을 당하는데도 너무너무 초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부분의 막 사형수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거니까 정말 이런 흉악범들이 완전 변화돼가지고 순한 양같이 변화돼버려요. 실제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죠?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또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자, 5페이지 아래쪽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요, 너무나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놀라운 사실들을 아주 옛날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첫 번째 이제 그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그죠? 두 번째 뭐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뭐 세 번째 뭐예요?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6번 의학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7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교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설명할 시간 없어요.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충분히 그때는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네, 왜냐면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 우리가 땅에서 저 바닥 끝이 있잖아요. 하늘과 바다의 바닥 끝을 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9페이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단계.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존재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게 됐나?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말씀할 때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준비를 시킨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 인식이 되기 전에 복된 소식을 전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죄인인 것을. 자,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건강할 때는 우리가 의사 안 찾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사람. 그죠? 그런 것처럼 뭐죠?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구원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는데 혹시 오늘 독감 걸리신 분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어떤 독감에 걸렸든지 간에 A형, B형, C형 뭐 어떤 독감에 걸렸든지 간에 적효약, 독감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먹으면 낫는다. 그런 적효약을 제가 만일에 가져왔다. 그러면 누구만 좋을까요? 네, 독감 걸린 사람만 좋은 거예요. 안 걸린 사람한테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리지도 않은 사람 보고 독감약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먹어라 이러면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으신 구원 근처에도 안 가고 싶고 내가 왜 멀쩡한 나보고 왜 구원 받으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꾸 막 먹으라고 그러니까 독감약 주니까 그냥 아유 고맙긴 한데 그러면서 뭐 호주머니 넣어놓거나 집에 천장에 갖다 놓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됐죠? 근데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분명히 인식하면요 구원받지 말래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독감에 진짜 걸린 사람은 어떻게든지 낫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뭐라도 제가 그랬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게 머리 비듬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일할 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비듬 많이 떨어져요. 정말 나도 힘들어. 근데 제가 언제 어디서 갔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집회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진지하게 형제님 페리오 치약이 좋대요. 페리오 치약을 샴푸 쓰듯이 쓰라는 거예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했겠어요? 안 되더라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답답한 사람은 그냥 들으래. 좀 말도 안 돼. 이랬지만 말 안 돼도 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나도 살고 싶으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통하는데 멀쩡한 사람 보고 자꾸 페리약 치약 샴푸로 쓰라고 하면 하겠냐고. 죽었다 깨라도 안 해. 왜 하냐고. 아직도 멀쩡한데. 이해됐죠? 저같이 답답한 사람은 한다니까?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은 진짜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적용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쉽지가 않거든. 무슨 얘기?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는 추호도 생각 안 돼. 희한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예수님 안 믿고 있어. 뭘 믿고 있냐면 자기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분들 만나봤는데 자기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성경 50번을 읽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 50번을 읽고 그 모양으로 산다는 건 기적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이제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뒤늦게 진짜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던 복음이 역사가 돼버려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 주장을 하는데도 아니야. 보면은 뭘 믿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긴 착하다는 거예요. 웃겨. 자긴 착하대. 근데 구원은 받았대. 착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참고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전혀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착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착한 게 아니구나. 요걸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여전히 난 착한데 이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요. 참고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인식돼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우리가 1번, 2번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단계 진짜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짜로 지옥 갈 죄인인 걸 인식하게 돼야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도자에게 직접 기도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1단계에서도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걸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좋고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고요. 3단계에서 뭡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은 참고로 6살 때 1년 동안 그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앞으로 너는 딴 기도할 필요 없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기도 매번 이 기도해라. 잠잘 때도 이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떠서도 이 기도해라.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 그 말을 잘 듣고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7살 됐을 때 어느 날 죄인인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유치원 안 가는 토요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탁 듣더니 7살짜리가 막 갑자기 저는 아직 끝내지도 않았어.
단회적 복음 이제 후반부 가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 막 이런 얘기 좀 하는데 말귀를 딱 중간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더니 우와 기쁘다 막 기쁘다 뭐 그랬더니 막 엄마한테 가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7살짜리도요 확실히 거듭나면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치원 아이들 막 데리고 오고 우리 아빠한테 들어보라 그러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7살짜리. 그죠? 진짜로 구원받으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왠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아, 복음 전하지. 근데 왠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그냥 됐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그래서 이분이 진짜 제대로 뭘 알고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건지. 또 어떤 분은요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속으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정도만 살아보라고 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 그러면 전혀 죄인 아니에요. 알겠죠? 속으로는 사실은 나는 의인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로 뭡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잘 살펴서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복음 전하면 큰일 나요. 응? 주님 말씀대로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꼴이 된 거예요. 응? 개 돼지에게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 필요로 안 해. 그죠? 그래서 정말로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인식한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그죠? 막 요즘에는 뭐 주제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슨 막 보혈 복음 갖고는 안 된다, 뭐 부활을 전해야 된다, 온 별소리를 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어쩌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든 부활 복음을 전하든 주제권 복음 전하든 소용없어요. 죄인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병든 자면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요. 병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냥 복음을 너무 약하게 전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죄인인 줄 알 수 있겠냐?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죄인인 거 깨닫는 것도요 그냥 막 깨달으라고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팍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역사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근데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근데 범죄한 거를 초장에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얼마 동안? 예. 애 놓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그죠? 그죠? 거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단이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단이 가자마자 당신이 말이야 살인했고 간음했어. 막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단 하자마자 끝났어. 순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그 순교가 아니라 좀 거시기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단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왕이시여, 뭐 심심했는데 그죠?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뭔 얘기 해봐. 부잣집이 있었거든요. 양들이 엄청 많았어요. 소도 많고요. 그랬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냥 암양 새끼 하나만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자식처럼 그렇게 길러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말이지 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네 양은 아끼고 그냥 그 가난한 집 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말이야 잔치를 치 그런 저죽일 놈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확실히 된 거예요. 요럴 때 왜 적용 질문은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도 안 되는 자꾸 막 당신이 이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해가 확실히 된 거예요.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나 했는데 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을 했을 때 성령께서 팍 역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대충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게 해놓고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제대로 했어야지. 나단이 일단 알아듣게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을 확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얘기 들으면 다 좋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남 얘기 있는 알고 막 재밌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나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참 물론 우리 마음에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그죠? 나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전도가 안 됐던 거 알겠죠? 서로가 부담이 없었던 거지. 근데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확실하게 생각하도록 지금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는지 말귀를 알아듣게 한 다음에 정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지 누구의 처지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딱 인식되면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얘기만 하고 나도 이제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낮아져.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원받지 말래도 뭡니까? 그냥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가셔서. 그럼 로마서 읽다가 구원받고 요한복음 읽어보라면 요한복음 읽다가 구원받고 알아서 구원받고 와요. 왜? 너무 갈급하니까. 그죠? 너무 목마르니까.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인식되기도 전에 섣불리 그냥 했던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예.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쉬어야 되나 또?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빨리 오죠? 자, 5분간 휴식은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쉬십시다.